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성장하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을 십자가에 가르시고 오직 성령께서 천군 천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만몬 시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물질을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나아갈 때만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녀임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삼았을 때는 반드시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 사실을, 그 보통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관계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인도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신뢰로서 두텁게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유혹은 주시지 않고 또 유혹을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보면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에 가득 찬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다. 이 사실을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흑암의 세력들을 대면해 보고 그 흑암의 세력들과 이렇게 정면으로 대치 상태에서 물리쳐 본 경험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될 때의 영적인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좀 늦게 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또 이렇게 좀 영적으로 눌리고 귀신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분이 이렇게 좀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뢰는 경험에서 쌓인다 그랬잖아요. 전에 이렇게 귀신을 쫓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이 용기를 내 가지고 본인이 이제 한 거예요. 본인이 아무도 없는데 본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쫓을 때 막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러시다가 쫓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밤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튼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다음 번째 볼 내용이 그 내용인데,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마귀들이, 그러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이 여러분 앞에서 굴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 믿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그건 뭐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신앙의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꼭 명령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명령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해보시고 해보세요. 그때에 성경이 확 더 열려 보이는, 반쪽에서 문을 탁 열었는데 다른 반쪽이 더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다른 반쪽을, 잃어버린 다른 반쪽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 이제 보수 교단에서 계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해보라고 해도 잘 안 돼요. 100번씩 연습시켜도 잘 안 됩니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굴복을 하더라. 이때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들 모여놓고 집회할 때도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천국을 가셨어요. 그걸 보고 그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천국이 있는 것을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안 믿겠습니까? 생생하게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운동장을 막 돌면서 기도를 했다고.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체험 위주로만 가는 신앙은 위험하지만 체험이 없는 신앙은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권세가,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나갔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그냥 해봤는데 막 이게 감격이 쌓여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없는데 굴복을 하더라고요. 막 지금 여러분한테 이 일이 안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이러고 있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손을 부서잡고, 목사님, 저는 그게 책에만 있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네요. 진짜 이게 막.
그림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과 진짜 호랑이를 본 사람은 다르고요. 연예인을 이제 TV에서 본 사람하고 진짜 본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더라고요. 신앙의 반쪽을,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다가오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강력하게 다가오고, 누가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냥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 축제 기간이라서 전하는 게 아니고, 또 꼭 전하십시오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생활은 누가 시켜서 해야 되고, 전도축제 기간이니까 전도해야 되지만, 이 성령이 오시면 자발적으로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내가 애써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배워서 체계적으로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끊은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끊었다. 당신도 술 끊을 수 있다. 그때 그 전도받는 사람 말, 그럼 술 끊을 때까지만 교회 나가볼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 병에서 나은 사람은 막 또 어떤 문제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 계십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음식집이 맛있어도요, 그냥 자기가 먹고 내지 게 아니라 어디 갔든 맛있다고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예. 깊은 병원에 실력이 있으니까요, 어디 가든 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요. 예, 전해요. 예. 우리 청소년부 우리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학생 애들이 걔네들이 한 말입니다. 아,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 말 더 크게 하는 거야. 그런 말은 만방에 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런 말은 온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하는 거야. 예,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왜 성령의 권능을 받죠? 왜 은사를 주시죠? 자랑하려고요? 아니면 뭐 하려고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성도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했는가? 우리 읽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은 잘못 오해하는 게, 내게 능력 주냐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 뭐가 다른 거죠? 왜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써놓기도 했을까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목사님 몰라요. 다 예수님이죠 뭐. 뭐 다 예수님이죠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원장님이 계시는데, 원장 누구 이렇게 말할 때 하고 이름을 먼저 말할 때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문학과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 차이점을 모르면요, 성경을 좀 읽을 때 국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국어.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이름을, 제가 죄송합니다. 권순구 이렇게 했을 때, 권순구 목사님 할 때 하고 목사 권순구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면 어렵습니다. 다르죠.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새신자처럼 배우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권능을 받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고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이게 붙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애기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원해요. 막 애기 때는 들어주는데 언제까지 애기처럼 살아갈 겁니까? 성숙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출근한 것도 여러분도 사실은요, 주의 종입니다. 다. 그쵸?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까? 왜 또 갑자기 다 주의 종이죠.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여기에 그 하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일들을 박 목사가 목회하듯이 여러분도 거기서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처럼 주의 종처럼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소명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목적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과 연결되냐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는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어떠한 전쟁이든지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여러분 보세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리면 성경을 딱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 읽기가 어떤 분은 너무너무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달고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사모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성경 하나 읽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소설책은 쉬운데 드라마 보는 건 쉬운데 성경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아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그 뒤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사실 아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퇴근하고 교회로 뛰어가고 기도의 자리에 뛰어가서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느냐. 왜 그러냐?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또 반쪽입니다. 잃어버린 반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가 있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신앙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찬송가도 있어요. 운명에 맡겨 살지 않는데 장로 보수교단의 교리를 너무 충만하게 은혜 받으면 운명론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인도에 가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늦었으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예? 신 알라 그럽니다. 뭐래요?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된장 뭐가 알라의 뜻이야. 빨리 밟으면 빨리 가고 늦게 밟으면 늦게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출근할 때 늦으면 어떻게 해요? 5분 만에 와버리자. 5분 만에 그냥 그렇잖아요? 빨리 밟으니까. 우리는 운명론에 맡겨 사는 운명주의자가 이게 무슨 사주팔자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모르면 반쪽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 행동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보셨잖아요. 자녀가 물건을 훔쳐왔네요.
어느 날 자녀가 스마트폰을 갖고 왔어요. 너 어디서 왔냐? 돈도 없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어디서 왔냐? 아빠 뭐 그 스마트폰 매장에 있길래 그냥 갖고 왔어요. 어이구 잘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손이 빠르냐? 훌륭하다. 넌 앞으로 대성할 것 같다. 얘가 너무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어느 날 딱 지갑을 갖고 와서 아빠 내가 지갑 갖고 왔어. 어디서 났냐 이 지갑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길래 툭 쳐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야 어쩜 이렇게 손기술이 좋냐 너는. 야 훌륭하다. 어떻게 회장님 제 아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 그렇게 했다가는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것이죠. 막 혼내가지고 다시는 훔치지 말아라. 다시는 훔치지 말아라. 다시는 하지.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60 되시는 그분이 80 되시는 그 권사님한테 회초리를 맞았다는 얘기 듣고 내가 깔깔 웃었습니다. 80 되시는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너 일로 와라. 거실에서 다 손주들이 있는 데서 종아리 걷어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막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님이 막 울었대요. 아파서 울었죠? 그 때려주시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날 때릴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직도 나를 혼낼 수 있다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을 징계할 때는 좀 성숙한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왜?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해서 우는 하나님 내가 잘못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아이들은 이걸 알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왜 때려? 왜 때려? 막 그러고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찾아갈 거야 나. 왜 때려? 막. 철이 없는 사람들은 철이 없는 애들은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다 성인이시지만 제가 이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평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시 이렇게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보수 교단의 아주 강력한 장점입니다. 칼비니즘의 아주 강력한 장점은 불평을 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류하셔야 돼요. 교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한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노라.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부부는 언제 티가 나냐? 어려울 때 서로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어려울 때 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 진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어려운데 좀 이렇게 했다 이미 이전부터 사랑이 식은 거예요. 어려우면요 서로 부둥켜 알고 서로 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더 진짜 부부예요.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은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불평할 일 있어 불평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어려운 일 있어 어려운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리고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욥 보세요. 욥 엄청나게 고난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성숙한 거죠.
여러분에게 혹시 시련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거예요. 이게 성숙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하심이라. 시련이 올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시련이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시련이 온 거예요. 이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라면 시련이 있더라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 지키는 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럴 때 어려움이 올 때에도 꿋꿋하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련을 당하면 인격이 완성되며 성숙해집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당하면 성숙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우리가 말하는 인격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격은 신앙의 인격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막 시련을 겪고 나가면은 이게 뭐 그냥 내 인격만 잘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앙 안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나아가면 신앙의 인격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굉장히 성숙해지고 수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어려움이 올 때도 인내하면서 하지만 또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잘 버티면은요 신앙의 인격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했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또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길 선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여,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저항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면서 영광의 그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삶,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삶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기쁨 병원의 모든 식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